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강도처럼 또 어떤 흉악범을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단단히 결박하여 끌고 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정도였으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졸지에 죄인의 신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집으로 가죠. 여기에서 이 끌려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는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안에서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나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끌려가다라는 단어에는 죽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동물을 줄에 매어 끌고 가는 행위를 할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묵묵히 당신이 가셔야 될 그 자리로 예수님은 끌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죄인인 것 같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계시는 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 잡히면 지금 끌려가는 그곳에서 어떤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들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일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가 있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받는 조롱과 멸시가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얼마든지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바뀌질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피곤해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의 힘고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모든 힘든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무거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바의 집으로 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끌려가신 때는 매우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소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소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가운데에 일부가 일종의 위원회와 같이 중요 인물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먼저 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으로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결론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올가미로 엮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 등장시키지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다고 5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46절에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억났던 모양이에요. 그냥 도망을 치는 것이 양심에 꺼렸든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이 따라가긴 했는데 거리가 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헬라어 표현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최대한 관계가 멀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멀찍이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로 보여져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똑같이 핍박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멀찍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붙잡힐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몰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 예수님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워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괴로움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기 위해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잡힐까봐 염려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교회가 재미있고 현실적인 유익이 있을 때에는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하다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교회가 위기가 있어서 유익보다는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으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가기에는 걱정도 근심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잠시 후에 베드로가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5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아멘. 대제사장의 집에는 5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 이렇게 해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71명의 전부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낮에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심 인물 몇 명만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태의 입장에서 공회 전부가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논의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위한 삶이었고, 찢기고 상처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사랑과 선함으로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심판할 거예요? 아니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심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도 죄 없는 의인으로서의 고난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의와 사랑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흠을 찾지 못한 공회 사람들은 결국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당시에 공회에서 한 사람의 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 이상이 그 범죄 사실을 증언을 해야
그 사람의 범죄가 진짜 있었다라고,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두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증언은 이런 거예요. 6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비슷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어떠한 이야기로도 대응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의견을 물었어요. 6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럼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예수님께 어떤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을 거짓 증인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모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그 일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겠죠. 비난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저하고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핍박이고 고난이 되겠지만, 세상의 법이 우리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그의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담대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나에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